질문입니다. 경찰관하고 소방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제가 농담하자고 얘기하는 걸로 아시죠? 예, 맞습니다.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경찰관은 뭐라고 부르죠? 민중의 예? 예, 민중의 지팡이 들고 달려드시는 거예요. 근데 소방관은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싸움은 누가 이길까? 누가 이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는 물불을 가리지 말고 달려나오시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달려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늘로부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대현 목사님께서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정말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이 목회하는 이곳에서 제가 설교한다는 게 부끄러운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의 작년 11월 19일이에요. 제가 기억해요. 금요일 저녁에 함께 와서 간증을 나누고, 제가 다음에 왔을 때 2부 할게요 그랬는데 오늘은 2부는 다음으로 밀어놓고 다음에 선교신 예배 때 2부 하고, 오늘은 선교 동원, 제가 선교사잖아요. 그래서 선교 동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도 잘 지내셨죠? 저도 가서 지난 3월 말에 다시 돌아가서 잘 지내고 사역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돌아왔는데, 돌아오기 직전에 제가 코로나도 걸렸었어요. 지금은 제가 제일 안전해요. 마스크 벗고 있어도 코로나에게 균 안 퍼지는 제가 제일 안전한 사람이에요. 앞으로 2주 동안 더. 그리고 또 한국도 태풍이 이렇게 연이어서 올라왔었잖아요. 필리핀도 태풍이 연이어 올라오면서 제가 열대성 몸살 감기로 인해서 2주 동안 집에서 꼼짝도 못했었어요. 그래도 뭐 크게 병원에 안 가고 잘 회복되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이제 다가오는 겨울에도 안전하고 건강하시기를 부탁드려요. 관리 잘 하시고 예배 자리, 은혜의 자리에는 열심히 달려오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셔요. 필리핀은요, 9월이 되면은 성탄 시즌이 시작됩니다. 세계에서 제일 긴 성탄 시즌이 필리핀이에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중순까지 4개월 반 동안 벌 시즌이라 그래서 하여간 지금 이렇게 쇼핑몰 같은 데 가면 지금부터 캐롤이 계속 들리고요, 성탄 장식 다 해놓고 이쁘게 해놓고 그러는 곳이에요. 그런데 제가 몇 년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한국에 있는 뭐 교회가 성탄절이 되면은 이렇게 저희한테 선물을 보내온 적이 있었어요. 제가 선물에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많은 여러 가지 중에 그 교사 수첩 있지 않습니까? 교사 수첩 위에 스티커 한 장을 붙여서 보내왔었어요. 항상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은,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선교지에서 그걸 받아볼 때마다요, 그 문구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나요. 작년에도 받았고 재작년에도 받았고 몇 년 전 일이지만 그 문구를 볼 때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문구를 볼 때마다 정말 울컥울컥해요. 제가 작년에 와서 이곳에서 선교 보고하고 여러분들한테 기도의 부탁을 하고, 저는 혼자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 백영모 선교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태까지 안 하셨어도 괜찮아요. 혹시 이제부터 하시면 돼요. 백영모 얼굴 봤으니까 우리 백영모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또다시 그곳에 가서 헌신하고 있는데 우리 백영모 선교사를 위해서 혼자 두지 말자. 여러분들이 좋은 기도의 동역자요, 선교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선교지로 갈 때에 참 좋은 교회가 참 좋은 선교비를 보내주셨어요. 안식년 1년 동안 있다 돌아갔더니 뭐 냉장고도 고장났죠, 세탁기도 고장났죠, 선풍기들도 다 고장. 선풍기가 꼿꼿이 서 있어야 되는데 아주 겸손해요. 틀어놓으면 수그러지는 거예요. 그 1년 동안 고장이 나가지고 계속 수그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선교비 보내주신 것으로 저희의 고장났던 가전제품들도 사고 저희의 필요도 채워줬고, 그런 좋은 일들도, 저희들에게 고마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님들께 고마움의 인사도 드립니다. 그러한 힘이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에게 또 다른 힘을, 저도 더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동력들이 되어집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선교 동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릴 건데요. 소통과 전도, 선교사니까 그러한 이야기를 할 텐데 지루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한 40분 동안 말씀을 전할 텐데 여러분들이 졸릴 여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질문할 거거든요. 듣고 여러분들이 또 대답해 주셔야 돼요. 오늘 저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전도. 여러분 전도 이렇게 들으실 때 벌써 머릿속에 전도는 무엇이다라고 딱 생각나시는 게 있죠. 두 번째는 전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잘할 수 있는가, 우리가 전도 잘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전도하는 사람들 인생 이 삶을 전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진 사명,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터인데, 여러분 사실 전도와 선교는 같은 것입니다. 이따가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한 나라에서는 전도, 그리고 저는 선교사잖아요. 제가 바다 건너서 다른 나라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 하는 사역은 선교라고 하는데, 제가 필리핀에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얘기할 때도 저는 선교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 함께 전도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같은 필리핀 사람들이니까. 필리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 그래서 사실 전도의 개념과 선교의 개념은 같다. 다만 지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바다 건너 다른 곳에 가서 하기 때문에 선교다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먼저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오늘 저의 이 소통과 전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 이렇게 했을 때 이미 머릿속에 전도에 대한 개념이 떠오르시죠? 사실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고 또 전도 활동에도 참여해 왔고 그런 전도의 경험도 있으시고, 그래서 모두가 전도라는 이야기를 딱 끄집어냈을 때 머릿속에 전도에 대한 이미지가 섭니다.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신 분들, 오늘 수요일 저녁에 와서 예배 드릴 정도의 우리 성도님들이면 이미 전도에 대해 다 아시는 거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전도가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사실 잘 대답하기가 힘드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왜냐면은요, 전도와 구원의 이야기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전도와 구원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익숙하니까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먼저 제가 또다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도란 삐리리다. 모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전도에 대한 명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전도는 이거다 라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10초 드릴게요. 도대체 나에게 전도란 무엇인가? 자, 여러분들 각자가 전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제 그러면 선교사가 이날 저녁에 와서 이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럴 때 백영모 선교사가 생각하는 전도는 무엇일까?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한 번 더, 도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이 도전하는 자 이렇게 썼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내가 도전하는 자, 전도자가 될 때에 내가 도전하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나는 무엇을 도전할까? 정답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역시 목사님. 다시 할게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오늘도 교회 밖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도전하고 그들을 데리고 교회 이 자리에 앉히고 이곳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 주의 백성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도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도전이 우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여러분 길거리 다니시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다가와서 혹시 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경험이 있으세요? 질문 받아보신? 끄떡끄떡 하셔요. 모두가 대부분이 끄떡끄떡 하시는 거 보니까 경험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도 경험이 있죠. 그들이 전하는 도. 근데 여러분들도 도를 전하고 계신 거 아시죠? 어떤 도? 아니, 여기는 왜 목사님만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도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도?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그들에게,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를 전하고 있는데 그 개념이 달라요.
우리가 전하는 도는 다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은 우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 I am the way라고 말씀하셨을 때 길, 한자로 길 도자예요.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는 길인데 어떤 길이냐?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구원을 향한 길,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구원은 오직 나를 통해서만 되는 것이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교회 바깥에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참 구원자라고 하는, 내 인생의 참 구원자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 도를 제시할 때에, 그 도를 제시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음 하반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한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을 가질 때에 이 고백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내 인생의 신앙의 티켓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하는 한마디의 고백이 있다면 바로 예수는 나의 구원자.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담으시고 나아가서 오늘도 교회로 오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도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명제를 만들 때 도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나가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혼입니다. 잃어버린 영혼, 오늘도 주의 구원에 들지 못한 세상 가운데 머물고 있는 그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도전하는 자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하며, 여러분들이 그 영혼들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여러분 인생의 선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참 전도하며 구원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내는 그런 멋진 성도들, 제가 이거 조금 이따 또 할 거예요. 오늘 제가 구원과 전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할 테니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먼저 나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자여야 된다, 가슴에 안으시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도전하는 자 기억하시면서 나에게 주실 선물까지도 한번 생각해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려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이렇게 도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도전하는 자들은 꼭 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더 도전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어떤 것인지 지금 7명의 사람들이 쭉 있죠. 노아, 이삭과 야곱을 포함한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 질문 세 번째입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대답 못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이걸 딱 보여드렸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성경의 인물들이네요. 맞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또 그래요. 내가 다 아는 사람들이야. 이분들도 그분을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다 아는 사람들이라고, 저 사람들. 성경의 인물들이고 내가 다 아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들 이분들의 공통점이 궁금하실 텐데, 이제 이 사람들과의 관계되어진 성경 말씀을 제가 한 구절씩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이제 또 우리가 나아가서 도전하며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할게요. 자, 넘어가 볼게요. 프리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와 관련된 창세기 7장 5절 말씀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뭘 명하셨나요? 아리까리? 뭘 만들라 그러셨죠? 마스크 때문에 소리가 잘 안 들리는구나. 제가 여러분들이 하신 대답 맞아요. 방주를 만들어라. 근데 이 노아가 그것을 다 어떻게 했다? 준행하였다.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명령대로 100년 동안이나 방주를 만들어요. 비를 보지도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것을 100년 동안이나 만든 거예요. 노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밑줄 쫙 가신 데에 명하신 대로. 두 번째 넘어갑니다. 드디어 믿음의 조상이 나와요. 이삭과 야곱을 포함한 믿음의 조상, 이때를 족장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과 관련된 창세기 17장 2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무엇 했다고요? 말씀을 마치시고 21세기 표현으로 이 말씀을 바꾸면 대화를 마치시고 미팅을 마치시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기억하세요. 세 번째, 출애굽 광야 시대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민족의 구원자가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 통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중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 떠납니다. 그런데 그가 놀라운 광경을 봐요.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이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는 나무가 있어서 가까이 가서 보려고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실 때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모세가 하나님에게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기억하세요. 모세는 하나님에게 대답했던 사람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드디어 사사시대, 왕이 아직 없던 시대입니다. 그때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이야기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이 사무엘 여기는요, 아직 사무엘이 어린아이였을 때예요. 하나님 체험이 없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부르시지 않고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그때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여기 써있는 그대로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나님의 부름에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드디어 왕이 섰어요. 왕을 세웠어요. 여러분 혹시 성경 어느 구절을 읽으시다가 첫 번째 이스라엘 왕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에게 대답했더라라고 하는 구절을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그런 구절을 보셨으면 이단들이 가져다 준 성경을 읽으신 거예요. 사울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적이 없습니다. 그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물었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왕,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드디어 두 번째 왕이 되었고 이방민족인 지금의 팔레스타인 블레셋이 이제 공격을 해올 때에 다윗이 하나님에게 묻는 대목이에요. 내가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무슨 뜻이죠? 내가 나가서 전쟁을 치르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전쟁을 가서 치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올라가라. 반드시 내 손에 붙여주리라. 반드시 네가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다윗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시대로 넘어가요. 우리 성경책에는요 5권의 내용 분량이 많은 대선지서와 12권의 내용이 좀 비교적 적은 소선지서 17명의 선지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많은 선지자 중에서 오늘 저는 엘리야, 불의 사자였다고 하는 엘리야가 어떻게 되는지 열왕기상 21장 28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에게 말씀이 그 엘리야에게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들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간증할 때처럼 너무 분명하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가슴에 끊임없이 울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어집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어집니다. 하나님이 없어지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던 400년 동안의 중간 시대가 있어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나 오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성도들이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싶고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간증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러니 참 좋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40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가 또다시 이제 신약 시대가 열리면서 세례 요한이 나타났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또 하나님의 많은 그 제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저는 베드로와 바울의 이야기, 특별히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대목이에요. 사도행전 9장 4절을 봅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땅에 엎드려져 뭐 했다고요? 들었다고요. 무엇을 들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요. 그가 이때에 담메색으로 올라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올라가는 그 담메색 길 위에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가 땅에 엎드려서 들었는데 소리가 들렸고 그때 묻습니다. 주여 니시오니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에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직접 바울은 담메색으로 올라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들려주셨고 대화하고 그리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7명의 이야기들을 성경 구절과 함께 쭉 보았는데 이제 여러분 혹시 공통점들을 좀 찾아보셨을 수 있을까요? 못 찾아도 괜찮으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늘 저녁에 왔잖아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그거 말씀드리려고 저는 온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드릴게요. 7명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이었다. 아멘.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그냥 핸드폰 가지고 멀리서 대화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듣고 대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직접 소통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 보여드렸던 7명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멋지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면서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러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직접 들려주시지 않더라고요. 제 평생의 2번째였어요. 그 2018년의 일이. 제가 하나님 만나던 날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들려주셨고 2018년 그 감옥 안에서 회심할 때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때 하나님이 들려주셨고. 근데 저는 매일 그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셨던 이 성경의 인물들은 역사에 남은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신앙의 역사에, 성경의 역사에 수천 년을 지나서도 남아있거든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면 내 이름이 이 신앙의 역사 속에 남을 수 있겠구나. 근데 잘 안 되어서 노력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좀 더 듣고 이해하고 이 땅 위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잠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본기보다 훌륭한 무기는 없다. 한 번 더. 기본기보다 훌륭한 무기는 없다.
기본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도 기본기가 필요하다. 여러분, 군인들이, 젊은 청년들이 군대에 들어가면은 전쟁을 위한 전투 기술을 배우는 것 같은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군인들은 전투 기술을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체력 훈련입니다. 군인들에게는 총을 쏘는 기술보다, 그리고 백병전을 하는 싸우는 기술보다 중요한 게 체력 훈련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군대 가면은 체력 훈련을 시켜요. 군인에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무기를 들어야 되고 배낭을 매야 되고, 또 전쟁이 실제로 벌어지면 전쟁터에서 다친 전우를 둘러엎고 뛰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군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전투 기술이 아니고 체력 단련이다. 군대에서 군인들은 먼저 체력 단련을 해요. 모두가 다 아시는 질문을 할게요. 네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 건물이 높이 올라가려면 뭐가 깊어야 되죠? 그렇죠. 기초가 깊어야지 건물이 높이 올라가죠. 기초가 깊고 튼튼하면 역시 높이 올라가는 건물들을 우리가 지어낼 수가 있어요. 설계도도 없이 짓는 우리 옆에 나라, 큰 나라, 설계도도 없이 70몇 층 지으니까 비바람 불 때 건물들이 종이장처럼 날아가고 무너져 내려버리잖아요. 우리는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야 훌륭한 건물을 짓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기초도 튼튼해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풍파에서도 잘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그 신앙의 기초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과 믿음의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이제 또 그 다른 말씀들을 나누어 가려고 합니다. 이 믿음의 기초에 대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이 신앙의 기초가 든든해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아는 말씀이라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녹색 말씀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거하다라고 하는 것을 한자를 제가 찾아보니까 살다 거, 생활하다 거자예요. 한자로.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살고 너희가 내 안에서 생활할 때에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예수님 안에서 생활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7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질문,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생활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고 시작했는데, 나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안에서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안에서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고 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고 하니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내 믿음의 고백 없이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볼 때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속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신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때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소통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나는 먼저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하는 이 든든한 고백자가 먼저 되어야 된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시작. 믿음이 없이는 어떻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믿음. 어떤 믿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믿음. 그렇습니다. 오늘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살고,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과 소통하며 대화하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신앙생활이 오래되어서 내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그 믿음의 고백이 잊혀져 가는 분들 계시더라면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돌아설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 이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시거나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시는데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 계시더라면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고백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고백자들의 삶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넘겨주세요. 빨간색. 시작.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에도 거하다 나왔네요. 거하다가 무엇이다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살아있다면, 내 말이 너희 안에서 오늘도 생활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살아있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있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이 땅 위에서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삶의 등불이 되어지는 성도의 삶, 말씀이 내 삶의 인생의 이정표가 되어지는 성도의 삶이라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또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 노란색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하나님이 한계를 두신 게 아니에요. 네가 그렇게 살아갈 때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한두 개만 구할 때 응답할게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그것이 큰 것이건 작은 것이건 놀라운 것이건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건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건 그렇지 않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예레미야 33장 3절의 또 다른 말씀인 거예요. 구해라, 부르짖어라. 내가 크고 은밀한 것, 알지도 못했던 것, 그것을 내게 응답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의 또 다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믿음으로 또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는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이루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7절 하반절에 그렇게 믿음의 삶,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며 구하며 기도에 응답이 있어서 내 인생에 열매들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참 좋은 게 성도 여러분, 이제 알려드릴게요. 아멘 하세요. 무조건 아멘 하세요. 이 복 받는 길이니까. 목사가 딴소리 할까요? 여러분 무조건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등불이 되는 삶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에 응답이 있는 삶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참 좋은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함께 보셨던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의 말씀이에요. 소통하는 삶, 하나님 앞에 소통하며 대화하며 사는 삶이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 있어요. 다시 처음 전도 이야기 했었잖아요. 전도로 이제 돌아갑니다. 다시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선교 대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우리 참 좋은 교회에서 전도 대사명이다 이렇게 바꾸려고 그래요. The Great Commission. 사명이라고 하는 거는요,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이에요. 무조건적이에요. 수용해야만 합니다.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 대사명은 내가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일들을 다 마치셨어요.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그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의 생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까지도 그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나라로 모든 것을 이루셨기에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28장 18절부터 20절 함께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너무도 분명하고 명백합니다. 나아가 내 증인이 되라.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거라니까요. 제가 사인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의 말씀은 분명하고도 명백한 말씀입니다. 단순해요. 내 증인이 되라. 나아가서 전도해라. 너희는 선교하는 자들이 되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 대사명문을 통해서 우리한테 그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증인의 삶을 살자, 전도하며 살자, 선교하며 살자 했을 때 아멘 해야 되는데 왠지 내 마음에 아멘이 다 되지 않는 분들,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 분들 혹 있으시다면은, 예배 참여하는 분들 중에 그러한 분들 계시더라면 우리 신앙의 기본기로 돌아가십시다. 신앙의 기본기는 뭐라고요? 넘겨주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고백자의 삶을 사는 것.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것, 또 말씀의 삶이 등불이 되어지는 성도로서의 삶,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있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기도의 응답이 쌓이고 쌓일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전도 대사명문은 어느 순간에 나의 것이 되어 있고, 나는 예배하는 자리에만 아니라 또 바깥으로 나아가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도전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나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선교지도 힘들고 어렵기에, 더 영적 전투가 치열하기에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여태까지 살아왔고,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볼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을 묵상하며 알게 되었고, 오늘도 저는 선교지로 돌아가서 매일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전도하는 삶이 풍성한 열매 맺는 성도들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잠깐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1분 17초짜리 아주 짧은 동영상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역은 저의 사역 보고이기는 한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선교사는요 여러분들을 심부름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해야 되는 거 우리가 못하니 해주세요라고 저를 그곳으로 보내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고,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물질로 그 일을 이루어 간 거예요. 그러니 1분 17초 이제 짧은 동영상을 보실 때에 백영모 선교사가 저런 일을 했구나가 아니고, 내가 했던 일도 저 일이니 저것도 내 상급이구나, 여러분들의 상급이라 믿으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하나님이 뭐 하고 왔니 그러면, 그때 동영상 하나님 안 보셨어요? 1분 17초짜리 그거 내 거래니까요 하나님 앞에 주장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의 후원으로 제가 이루어왔던 일이고 앞으로도 가서 할 일이니 여러분 백용모 선교사를 기억해 주시고, 그래 백선교사 잘 사역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기도해 줘야지, 우리가 후원해 줘야지, 여러분들의 그 외롭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음에 제가 왔을 때 또 다른 사역의 많은 열매들로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도전하며 이루었던 열매, 여러분들의 열매인 것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God is so delighted in His heart because of you.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여러분 보셨던 이 동영상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사가 해왔던 일들이지만 여러분들의 상급입니다. 우리 이게 뭐라 그러나요? 그런 걸 단체상 있잖아요. 개인상 말고. 그러니까 우리는 단체상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로마서 8장 28절이 우리들한테 이런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동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현실화된 것입니다. 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믿음의 고백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지역사회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구원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도전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그 전도 대사명, 선교 대사명,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갈 수 없다면 끊임없이 보내는 선교사로서 여러분의 인생을 헌신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 견고히 서시고, 아멘 할 때까지 저 계속할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 계시고,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끝까지 강건하시고, 생업에 복을 받아서 풍성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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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이젠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암송.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지상명령 전도의 대사명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의 삶이 등불이 되어지는 삶, 기도의 응답이 있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지상 대명령 전도의 대사명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리라. 우리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고백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을 아버지 날마다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삶의 등불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붙잡고 아버지 주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소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에게 날마다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 그하는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더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응답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던 이 지상 대명령 전도에 대한 사명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던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귀하게 주의 전으로 달려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참종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 되신다고 하는, 내 인생의 구원자 되신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말씀이 등불이 되어지는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응답이 쏟아지는 복된 삶의 길을 축복합니다. 늘 기도의 열매가 풍성한 성도들 교회 되어지게 주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귀한 교회, 차고 넘치는 교회, 그리고 그 은혜가 늘 넘치는 성도들의 가정, 그들의 생애가 되어주도록 주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열방의 구원까지도 이뤄갈 때에 하나님, 선교적 사명도 감당해내는 귀한 성도들 교회의 삶이 되어주도록 주님 선히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결실의 계절에 영적인 결실도 풍성한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들 되어지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성장이 세계 열방의 복음화를 위한 기초석이 되어지도록 도우시며 우리 참 좋은 교회를 마음껏 축복하시고 하늘의 복이 넘치는 교회요 또한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시는 은총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들의 생애와 생업과 기도의 제목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